사랑과 평화다. 제4권 제4장 크레모아 꽝. 내 인생의 적 2. 모기 소리는 누가 들어도 신경을 날카롭게 한다. 나는 시골 두메산골에 살아서 어렸을 때 모기, 이, 벼룩, 빈대에 피가 마르도록 많이 물리고 살았다. 모기 없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했다.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그것들이 진절머리 나게 싫었다. 사시사철 모기 없는 북극 한대지방, 영하를 오르내리는 나라에 가서 살려고까지 궁리를 했다. 그래서 지금도 방에 모기 소리가 나든지 파리가 날아다니면 밥을 먹다가도 그 어떤 일을 하다가도 기어코 잡아 없애고 나서 밥을 먹고 일을 한다. 베트남은 세계적으로 모기가 제일 많은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쟁으로 인해 썩고 오염된 열대지방 베트남에서 모기나 각종 해충들로부터 받는 괴로움과 전쟁으로부터 오는 정신적 고통은 그야말로 지옥의 고통이었다. 지상 지옥이 따로 없었다. 나는 그 찌꺼분한 늪지대에 배를 깔고 생각했다. 세상에서 환경적으로 받는 고통과 괴로움도 이렇게 지옥 같은데 실제 지옥은 그 얼마나 괴로운 세계일까? 정말 그 지옥에는 가지 않도록 선하게 살아야지. 이 세상의 지옥 같은 고통을 통해 더욱 깨닫게 되었다. 베트남에서야 밤에 모기장 속에 들어가면 그만이고 또 밤이 지나고 낮이 오면 모기 등살도 덜하게 되고 또 임무를 마치고 곡땅에 돌아가면 이꼴 저꼴 안 보니 모두 끝나버리고 말지만 지옥은 어떤 임무를 마치고 빠져나올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그로 생각할수록 지옥만큼은 가지 말아야 된다고 더욱 피부로 느끼며 생각했다. 그럼 지옥은 어떻게 하면 안 가나?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랑하며 그 보내신 메시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선하고 화목하게 살면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른 전우들은 지류의 졸음이 와도 참아가며 냄새나는 늪지대에서 모기 등살에 몸부림을 치며 적들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내 인생의 적은 저 산속에 있는 적이 아니라 나의 인생 문제였다. 인생 문제가 적이라는 말은 선하게 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적이라는 말이다. 무지와 미움, 게으름, 걱정, 염려, 낙심, 죄 등이 모든 것들이 적이었다. 이것들과 싸워 이겨야 인생을 승리하고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길을 찾을 수 있음을 더욱 깨달았다. 온종일 매복을 섰으나 베트공들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베트공을 기다리던 전우들은 헛고생만 했지만 나는 진리를 깨달았으므로 헛시간을 보내지는 않았다. 우리는 연이어 야간 매복에 들어갔다. 밤비는 주룩주룩 쏟아지는데도 후덥지근한 열대의 밤은 끈적거리기만 했다. 모기는 한국군의 매복작전 지역을 쫓아다니며 그야말로 뷔페식 저녁 파티를 하더니 밤새도록 쉴 새 없이 뜯어먹었다. 지혜의 잠언 제41집 71. 어떤 것은 기도하고 바로 응답해주고 대답해주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고 만들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시간에 자기가 구하고 물어본 것을 잊어버리니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냐. 72. 성자. 내가 기도하고 묻고 원하고 구한 것을 잊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야 내가 답을 줘도 내가 구한 것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알고 받고 나와 함께 기뻐하며 잔치하느니라.
73. 동물도 수십 리, 수백 리에 떨어져 있어도 기도하면 말을 알아듣고 움직이는데 천국에 간다는 자들이 기도하며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제 갈 길만 가니 동물만도 못하다. 74. 월명동의 소나무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소나무에 벌레가 먹지 않도록 송충이들을 모두 멸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한 번은 월명동에 희귀종 새들이 많이 날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런데 성자께서 대답이 없었다. 한참을 기도하니 성자는 새들이 날아와도 먹을 것이 없어서 다른 데로 가겠다. 송충이들이 소나무를 먹으니 내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없어졌다. 그러니 새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안 날아온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새들만 관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새의 먹이도 관리해야 되듯이 사람만 관리한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필요한 만물도 관리해야 된다 하셨다.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더욱 깨닫게 되었다. 75. 월명동에 새들이 날아오게 하려면 새들이 먹을 벌레가 많아야 된다. 그러나 송충이들이 많으면 소나무를 뜯어먹고 그러면 소나무 숲속에서 산책도 못하게 된다. 새들도 날아오게 하고 소나무도 잘 존재하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려면 결국 벌레도 적당히 있어야 된다. 76. 아프리카 밀림 속에는 희귀종 새들이 많다. 그 대신 밀림 속에는 수많은 벌레들이 산다. 77. 사람도 시장이나 음식점에 먹을 것이 있어야 몰려든다. 이와 같이 새들도 다른 동물들도 먹을 것이 있어야 몰려든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도 신령한 하늘 양식이 있어야 생명들이 몰려든다. 78. 하루는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큰 귀뚜라미 한 마리와 새끼 귀뚜라미 두 마리가 있었다. 그런데 순간 사라졌다. 그것을 통해 성자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빨리 못 알아들어서 기도했다. 알고 보니 내가 성자께 물은 것에 대한 대답이었다. 그래서 즉시 새끼를 낳으니 밥을 줘야 되겠다 하며 말씀을 써서 보내주었다. 79. 선생이 옛날에 낙성대 근방 봉촌동에 살았을 때다. 다른 집에는 많은 새들이 날아가서 지저귀는데 우리 집에는 몇 마리밖에 안 왔다. 그래서 마당에 모이를 뿌려놨더니 몇 마리씩 오던 새들이 20, 30마리씩 와서 모이를 먹고 노랬다. 그때부터 다른 집은 정원이 크고 나무가 많아서 숲을 잃었어도 안 가고 내 마당에만 모여들었다. 창문을 열어놓으니 새들이 방까지 들어왔다. 그래서 모이를 새 입에다 잔뜩 넣어주고 물어주었다. 그리고 추울 때는 방 안에 난로를 피워 따뜻하게 해주었다. 그랬더니 새가 좋아서 방 안을 날아다녔다. 그런데 먹이가 있으니 쥐들도 모여들었다. 그래서 쥐, 너는 안 된다 하며 밤새워 쥐를 잡았다. 낮에는 마당에 숨어있는 쥐까지 다 잡았다. 80. 새를 기르려면 먹이가 필요하듯 생명을 기르려면 말씀을 줘야 된다. 그러면 사탄과 인사탄들이 와서 방해하지만 기도하여 해결하면 된다.